(315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선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긍휼 유간 쓰고 찬송할 날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시편 20편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20편 들어가는데 이 시편은 그냥 평상시 때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니잖아요. 8절을 먼저 가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의 출정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7절에 보면 더 세밀하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 말은 뭘까요? 달리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한다?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죠. 자, 인간에는 보이는 달리는 그 당시에 말도 병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전쟁의 수단이니까 병거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시 20장 1절로 가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예. 꼭 누구 세 사람만 지칭해서 하는 이름이 아니고 신앙의 대승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났을 때 이삭, 그 다음에 우리가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때 야곱, 두 번째로 예수님까지 족보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 자,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안 나오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부르는 하나님 앞에 규칙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난 날에는 이 말은 여호와께 우리가 19장에도 주제가 전체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19장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상자 어디로 우리가 피할 거냐 그거였다고 한다면, 자, 진정으로 두 가지가 19장 나왔었죠. 자연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피한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우리도 환난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펴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성경에 대비해보고 우리가 안 따져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 말이죠. 예. 문제 해결이 기도원을 산속에 숨는다고 누가 해결되냐?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피하는 자에게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비결을 모르니까 세상에 내가 보이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내가 보이는 것에 도움을 받을까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사람들이 피합니다. 손님일까? 그걸 거절하면 또 멋쩍으니까 피한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나의 편인가, 나와 늘 같이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피하는 장소였다면 오늘 이 시편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병거를 보고 사람이 타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름. 이 구체적인 뜻이 그러면 비유가 뭘까? 자, 2절 다시 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성 성소 대표적인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네. 지금처럼 지교에 많은 그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한 곳에서 예배를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지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보이는 물 썩어가는 거죠. 예. 그 예배를 의무적으로라도 1년에 속죄, 소일, 또 속죄, 번제, 하목제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성전 문 밖에서 이제 바가지 씌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참 우리가 듣기도 좋고 예배하는 형식이 좋은 것 같지만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최초에 예배 드릴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표시가 빠지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내 것은 표시를 안 합니까? 그거잖아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려놨지만 지금 중국의 이 가정교회들이 급습을 당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2억만 명이 다 되는데 굳이 저 봉상단 놈들 그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건 뭘 그렇게 방해를 할까? 예?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게 중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시진핑이 신적인 요소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번에 뉴스도 보니까 그 많은 농촌을 다 찾아가면서 저 북한의 김일성처럼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잡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정말 우리의 진주다. 그리고 우리 이 농촌까지도 잘 살게 하신 분이다. 이거를 띄우게 하는 거죠. 뭐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다르죠. 그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그런데 백성들이 이상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진핑이 볼 때 제일 눈에 거슬린 사람은 뭐예요?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왜? 주체가 시진핑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저들을 잡아서 죽죠. 예배드리는 게 뭘 그렇게 죄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나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교회 세워놓고 밖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감시망을 한 사람은 망보고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고 예배 끝나면 십자가 또 똥에다 넣어놓고 왜? 그게 증거가 돼버리니까
급습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가. 예, 그 현장을 갔다 와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예배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하죠? 그 당시는 번제. 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간구와 기도가 먼저인 것 같지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지금 번제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막중한지 보라 이 말이지. 예배 시작 전이니까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산제사를 한 사람이 대표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가. 그렇잖아요. 자,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우리가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뭘 손 내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연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넣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게 서로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왕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그것도 바뀌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자, 5절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깃발, 이게 상징이잖아요.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제일 먼저 뭐가 나간다고 그랬죠? 법궤. 네 사람이 들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무거운 법궤를 왜 들어? 그럼 뭔 소용이 있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널 지고 나가듯이 네 사람이 들고 나가. 그 다음에 찬양대 나팔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씁니다. 그리고 출정식을 알리면서 나팔을 울리면서 징계가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출정식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을 하겠어요. 사람이 쳐들어와도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죠. 설 법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헤아리시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 법궤가 딱 뺏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이놈들은
법계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알아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저놈들의 법계를 우리가 빼앗아서 이 다곤 신전 앞에다 놔두지니 두 개가 합세하면 저것들은 맥도 못 추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폭탄을 갖다 놓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딱 법계를 갖다 놓은 순간 그 엄청난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졌었던 이게 뭔 일이냐? 우리 힘까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법계를 주란 소리도 안 하는데 반납을 블레셋 군대들 자동으로 빼앗아 온 거죠. 그러한 것들이 위험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다곤 신 앞에서 이 블레셋이 불안해지는 거죠. 자기들이 지켜줘야 될 신마저 목이 부러지니까 이거 그대로 놨다면 우리가 몰살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때에 응답하시는데 이런 예배 중에 또 우리에게 망하는 것을 높이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위치를 말하잖아. 6절은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전쟁에 은유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전쟁은 누가 이기죠? 고지를 점령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높은 데서 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사도 보면 뭐 안시성 싸움, 먼 싸움 보면 여기 뭡니까 지금 남한산성 뭘 싸요? 딱 돌담으로 높게 먼저 섬을 쌓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 섬을 못 뚫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가 보면 바벨탑 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뭐죠? 물로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이 많으라고 하늘에까지 닿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백성을 참 안타깝지만 내 자식들이지만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쓸어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으면 창조가 끝장이 나는데 그러기 전에 한 사람은 의인을 찾습니다. 무엇을?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40일 주야로 물을 내려서 세상을 멸망할 거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80년 동안 배 하나 만들고 죽은 사람이 노아예요.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어. 가족들조차도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엇을? 40후에 하나님이 물로 멸망한다니까 듣지를 않아. 가족들도 안 믿어줘. 사이마저도 노망한 노인이라고. 이 햇빛이 적정한데 어떻게 물로 우리를 멸한다는 거냐. 그리고 고웃음 치고 떠나가 버렸어. 그 방주를 도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자 40일 때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럴 때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가족들. 나 같으면 애나 이놈들아 사이부터 쌤통이다 그러고 그냥 물에 허적거리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둘 것 같아.
깨달아라. 그런데 노아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8 식구만 구원하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명령.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기어다니는 뱀까지도 한 쌍씩 넣어라.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물로 멸하더라도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코끼리 한 쌍, 호랑이 한 쌍, 모든 동물들은 한 쌍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전체 의인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번성하게 만들죠. 그게 엄청난 역사 속에 펼쳐졌던 노아의 홍수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도 높은 데 찾은 사람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깃발을 하나님 앞에 깃발을 높이 든 자만이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깃발이 없자 위급하니까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위해서 이 손두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쫓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양손에다가 이 벽돌을 쏴가지고 이걸 하루 종일 손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기대어서 손들게 하잖아요. 억지로. 이게 깃발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꼭 그래야 이기게 하나. 손 안 들어 좀 이기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자그만 우리의 예배 행위와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쩐다는 소리예요?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두 손 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찬양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내용, 딴 사람은 나중에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매번 드릴 때마다 기억하신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직을 하고 몇십 년 봉사하는 것을 명예로 삼을 것이 아니라, 너 평생에 예배 새벽 예배부터 몇 번 드렸냐? 서예를 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30년 똑같이 재직을 했지만 주일날만 온 사람하고 1년에 봤자 52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드린 사람은 새벽 기도만 해도 360번은 넘는다 그 말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무릎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배의 횟수가 아닐까? 꼭 바리새인처럼 몇 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뭐 새벽 예배는 뭐 많이 안 나오니까 뭐 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일 예배는 기뻐하시고, 그럼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평가하겠냐고. 아마도 거꾸로걸요. 사람들이 꿀꿀 잠자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평가한다면 그러겠죠. 자, 두 번째, 환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그래서 전쟁은 첫 번째 누가 고지를 먼저 차지하느냐. 그런데 이 높은데 오늘 이 비유는 행위적인 것이 아닌 것 같죠? 자, 보세요. 6절 다시. 여호와께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라. 위치는 똑같이 높은 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고지, 인간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그 높은 고지, 공통적이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보신다는 뜻은 뭘까? 따라서 하십시다. 한숨이
우리가 걱정이 됐을 때 딱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아이고 쉽게 해결할 걸 이걸 잠 못 자고 고민했네.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장애물 나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적군의 병거라든지 말이라든지 그게 많다고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아니에요. 예. 골리앗은 다윗이 다 옷 벗어버리고 그걸 이길 수가 없고 칼을 들 수가 없는 칼 갖고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한 분이 성경 영화 제작을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2탄으로 나온 제목이 다윗이라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 뭐 10일부터인가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사람의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리고 대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아이들도 기회죠. 그런 것이.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느끼게 하는.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 그것을 세상에 돈 생각하면 그런 영화 안 만들려고 그랬죠. 적자고 파산하기 일상. 그런데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리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신앙을 헌신해서 일생에 바쳐서 한 편, 두 편을 만드는 곳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쉽지 않잖아요. 자, 오늘 시편 20분 우리가 온전히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은 데서 우리가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라는 비유입니다. 자, 끝으로 4절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형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소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원에 빗대어서 뭐죠? 강력하게 내가 하는 행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나시린에 나오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오늘 이 승리를 맨 먼저 환영해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리라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입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승리해 나오니까 이놈이 가장 먼저 맞이하려고 나온 거예요. 동료라고 그러잖아요. 의남 동료. 애동딸. 그러니까 나오니까 환영하니까 우리 딸이 환영하는구나 하고 이 소원을 안 했더라면 제일 반가이 여겼을 텐데 뭐요?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하나님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울면서 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섣불리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그룹홈 예배 드릴 때예요.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놈이 너무 보통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기억도 나죠. 전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쪽 학교에서. 이름은 조양군이었는데
뭐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이름 밝혀도 되겠죠. 그런데 진짜 집에서 부르고 있는 것은 성도 다른 백다니엘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성도 달라, 이름도 달라, 전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파야 되는 거잖아요. 오적까지. 그러면서 아이들도 다 이 양곤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백다니엘로 부르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장을 했죠. 할아버지 믿고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부른다. 근데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의 우리가 계명을 해서 하나님의 칭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살 때 세 친구가 70년 동안 포로에 끌려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 한 번도 아니고 셋째 자기 끌려온 고향을 창문을 열고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 소년이에요. 결국은 이루어지죠? 예. 기도의 소년. 아무렇게 이름을 다니엘로 지는 게 아니죠.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오늘 20장 4절에 하나님의 이름, 언어가 사가브란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먼저 소재나 번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되 내 계획을 그 다음에 이루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게 하고 간구.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순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우리한테 부담 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또 쪼갭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숫소를, 어떤 순양은 없습니다. 그거 못 갖고 갑니다. 그래? 그러면 나르는 산새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산새 새끼도 없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한 주먹, 고운 가루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어떤 행토라도 푸시하고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너무 바칠 것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그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나오죠. 헌금에 관한 말씀이 각자 정한 대로 드릴 것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초신자들은 물어보잖아. 그러면 내가 성경에 뭐 어디 나왔는지 말을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렇게 내세요?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엉터리 대답이잖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면적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7절 다시 갑니다. 이것이 형태를 보니까 보통 때 부르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말이 아니라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칼로 방패로 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9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는데, 율법, 하나님 말씀에 피해라, 말씀에 의지해라는 거예요. 오늘 20편은 어떻게, how,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할까? 행동 지침인데, 그거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피하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와 모든 제목, 종류들을 우리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구할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일어서는 거다. 예배가 단순한 줄 알았는데, 설교만 듣고 일어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몰래 끝날 때쯤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바가지를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라는데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지. 자, 마지막 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응답하소서. 이 19편에요 없던 단어 한 단어가 딱 나오죠. 다윗이 자기를 지칭해서 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시편까지 다 비천한 자, 비천한 자, 겸손. 자기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그 칭호가 왕으로 나오는 신하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영적인 사투장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한순간 있다가 몇 시간 뒤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우리 요한 같은 거 숨이 껄떡껄떡 하면 저분이 어떻게 회복되든지 돌아가시든지 할 적까지는 늘 여기에 맺혀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 말을. 새벽부터 안 보이는 데서 그분에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업으로 일어난 사람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자기 근무 시간에 와서 뭐 어쩌고 몇 자 끄적끄적 하고 일지에다 써놓고 가면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아시냐 그 말이지. 우리가 열심히 관계된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 사람은 명예로, 권세를 활용하고 권세를 휘두르고자 한다는 그것에 몰입돼 가지고 매일 입만 떠들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세에 들어가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에 들어가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냐, 그게 몰빵돼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런데 세상은 고린도서 우리가 1장 18절 늘 외우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 멸망하는 자들은 우리를 볼 때 저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밥 먹여주나 기도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 성령 파워. 우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을 이겨내는 것은 하루 시작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에 있다 이 말이지. 나는 100% 맞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만 자랑하지만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도대체 가정이 몇 가정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 전국의 6만여 교회에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올인해서 드리는 가정이 도대체 몇 가정이나 될까? 목사님이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어거지로 여기 서 있지만 우리 가족도 못하고 있잖아요. 애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다 이해는 해.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는 또 깐난애기 때라고 새벽기도 안 드렸나요? 사모는 안고 나와야 돼. 차도 없어 어쩔 때는. 지하철 서서 아이를 안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깨달으면 되는데 왜 성도들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매배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에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1시간 잠 덜 자고 아이를 안고 나와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하면서 강구해야 돼. 제가 이제 30년 되면서 이렇게 간증이라고 해본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뭐 아이들한테 뭐 잘해줬습니까? 학습하도록 돈을 줬습니까? 과외를 시켰습니까? 되다보면 앤서 답이 뭐였을까? 그거는 산기도든 겨울이든 낮이든 안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멋지가 머리가 좋아서 뭐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신앙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푸시해야 돼. 다른 거는 몰라. 뭐 돈 잘 벌라 뭐 어쩌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신앙의 대물림, 엄마 아빠 보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 그것만큼. 그것이 터인 거예요. 터. 우리 10편 했잖아요.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그건 끝장이야. 신앙에서. 그걸 하려고 다 양보해. 까짓 거 자녀들이 뭐 해주라면 다 해줘. 나는 월세방에 살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 푸시가 들어야 돼. 왜?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시편 20편 이 출성식의 은혜가 우리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는 전쟁터다. 거기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피하는 방법, 고지에서 내려다보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 중에 일어서면 다 걱정해요. 그러면 나만 그것 가지고 돈 걱정하고 뭔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의 안정을 찾으면 까짓 건 뭐 어떻게든 하나님 해결되시겠지. 또 해결해 주시겠지. 평화를 안고 일어서는 사람하고 쫄아가지고 매일 돈에 찌들어서 걱정을 헤어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오늘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찬양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나를 주시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문제라고 이 나라 문제라고 경제 문제라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걱정한다고 아버지 주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 우리는 성소에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피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우리는 피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하우 물어봤을 때 오늘은 우리는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 한수 위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안수 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를 무엇을 애타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지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근성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이 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우리 환경이 아버지 어려우면 다 쉬고 맙니다. 아버지 거꾸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수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겨우 밥도 못 먹고 아버지 주여 9시 출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오히려 제일 밤으로 1순위로 출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가 아니고 일생을 우리가 이 길로 갔을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억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입니다.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예배를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경시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님 굿모닝 지저스 아침 인사하고 시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선들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터를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평강의 가정 식구들 저리 생명 하나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